모두를 돌아보시며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일어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지 못했던 언행과 행실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며 시험 준비로 몸과 마음이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소년부 학생들이 평안함과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강사로 세우신 손도태 선생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영리의 시대에서 순리대로 살아가며 시대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와 다음 세대가 온전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주인 삼으며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청소년부 목사님,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와서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현장 예배 드리는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때 말씀에 집중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조창 목사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친구와 또 우리 선생님과 저를 보면서 우리 2명 이상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네요. 비가 많이 오는데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온 모든 우리 청소년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너무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예배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여기 앞에 오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집사님 누구누구 언제 와요? 뭐 수아는 언제 와요? 혜원이 언제 와요? 혜원이 오늘 예배 또 하나요? 막 이렇게 막 물었는데, 제가 기다리고 막 이렇게 찾았던, 만나고 싶었던 많은 친구들이 여기 다 보여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텐데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처음 나온 친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1학년들은 처음 학교 갔다가 또 토요일날 쉬고 싶은데 이렇게 예배 나온 것들 너무 축복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오늘 예배 통해서 말씀 통해서 위로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샬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금 서론을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책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는 것이 삶에서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가면 참 예전에는 늘 학생 편에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님 편에 서서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전에는 아 부모님 이제 좀 어른인데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우리 누구누구 알아서 잘할 거예요. 괜찮아요. 다 그래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야 좀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부모와의 만남도 그렇고요. 또 형제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특별히 이제 학교에 새로 가면서 친구들 많이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날 텐데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아까 1부 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제 함께 가정을 이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벌써 이제 제가 고3이에요. 지금 대학이 지금 내일 모레 하는데 지금 배우자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대학 가는 것보다 배우자 잘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1학년들은요. 아 목사님 저 이제 중학생인데요. 지금부터 기도하면 더 멋있고 더 예쁘고 더 신앙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편의 소설을 소개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소설의 제목은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소설이에요. 20살의 두 청년 남녀가 운명처럼 사랑에 퐁당하고 빠지고 맙니다. 서로 굉장히 다른 남녀였어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반대이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 두 남녀는 금방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그 어려움을 설명하지 않고 여자 주인공은 떠나버립니다. 남자는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에 너무 아파했고 그 이유를 알고 나서는 더 많이 아파했어요. 10년이 지나고 그 10년 전의 약속을 떠올리시죠. 그 여자 주인공의 생일 10년이 흐른, 그러니까 20살 때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30살의 여자 주인공의 생일 때 야 우리 이탈리아에 있는 피렌체 두오모 성당에서 만날래?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10년이 흘렀어요. 헤어지고 나서도요. 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이 이 소설을 대학생 때 읽었었는데요. 저는 대학생이 되기까지 책을 많이 읽지 않았어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시를 위해서 글을 읽었는데 대학을 가게 되면서 진짜 책을 많이 본 케이스입니다. 대학생 때 진짜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 많은 책들 중에 이 책이 작품성이 최고냐? 그렇지 않아요. 글을 굉장히 잘 쓴 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유명하고 너무 좋은 글들을 많이 접했는데 그 글보다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소설이 바로 이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소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소설은 굉장히 구성이 너무 독특해요. 한 권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한 권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2권짜리 한 편의 소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한 권은 남자 주인공의 시점에서 남자 작가가 쓴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권 주황색은 여자 주인공의 시점에서 여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여자 작가가. 그래서 같은 연애를 하지만 같이 헤어져서 아파하지만 두 남녀가 비슷한 사건들을 겪지만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른 표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결론도 뭔가 조금 달랐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었습니다. 나중에 이 2권을 다 읽고 나서 너무 재밌게 읽어서 기사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이 소설은 사실은 처음에 이 20살 때 두 남녀가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고 10년 뒤에 그 피렌체 두오모 성당에서 만난다라는 아주 큰 틀의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두 작가가 월간 잡지에 여자 작가가 먼저 여자의 관점으로 쓰고 그리고 남자 작가가 남자 주인공의 관점을 쓰고 번갈아 가면서 계속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쓴 거 한 권, 여자가 쓴 거 한 권 소설이 출간되었는데 그게 또 대박이 났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국목사님이 제 이렇게 대각선 자리에 있었는데 요런 얘기를 가지고 한다. 본인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 OST 너무 감미로웠지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유튜브를 검색하시더니 막 이게 노래를 딱 트는 거예요. 우리 국목사님 최대 나오신 거 아시죠? 예, 근데 감수성이 진짜 막 소녀 감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진짜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소설이 대박이 나고 영화로도 대박이 나서 이제 저도 읽었었는데요. 여러분, 둘은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하지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냉랭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냉정이고요.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열정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열정인 것 같아요. 그럼 다 기억나지 않지만 이제 제가 이 소설을 읽고 저도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뭐 이게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고 알아간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면서 결국에는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소설의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PPT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복음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좀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적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복음이 우리가 어떤 예상이 가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나는 다 아니까 교회 밖에 있는 너희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절대적인 이 복음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마치 냉정과 열정 사이 소설처럼 아주 다른 느낌의 예수님을 두 인물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4장은요, 모두가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모두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눌 3장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 우리 선생님들처럼 너무너무 완벽하고 모두에게 존경과 박수를 받을 만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노신사가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저는 오늘 2부에서는 그 중에 3장에 해당되는 니고데모와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2부만 드리는 친구들은요, 꼭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만 읽지 마시고요, 3장과 뒤에 나오는 4장을 같이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3장입니다. 3장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인싸 중에 인싸입니다. 아주 그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볼까요? 첫 번째는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한테 계속 욕을 하고 야, 너는 정말 안 될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구약의 이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두 번째는요, 니고데모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너무 안 읽으시네.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제이기 허리를 펴고. 자,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사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식민지였어요. 하지만 로마에서 나오는 법이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 기관을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70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70명.
그런데 그곳에 거의 수장격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어요. 정치인이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래요.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을 가르치고 이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산에 들인 공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높은 사람이지만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정치인이지만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니고데모. 이 이름은요, 헬라식 표현이랍니다. 옛날에 이 당시에 좀 잘 살던, 집이 잘 사는 집, 상류층 사람들은요, 유대식 히브리 이름과 그리고 헬라식 이름을 둘 다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헬라식 이름이란 것만 보아도 이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구나. 굉장히 빵빵한 집안이구나. 이런 사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지금 밤에 갈릴리 촌구석에서 온 예수라는 갓 서름을 넘긴 청년을 몰래 찾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2장에서 이 요한복음 2장으로 가면 이 예수라는 청년이 뭘 했냐? 갈릴리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막 돈으로 바꾸고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상인들의 이 상을 다 엎어버리는 일을 한 게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많은 바리새인과 율법과 서기관들이 야, 쟤 도대체 뭐냐? 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냐? 야, 갈릴리 촌놈이라던데 쟤 뭐냐? 이러고 있는데 그 무리 중에 수장격인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왜 밤이었을까요? 왜 밤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도 부끄러워서였을 겁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니고데모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훨씬 더 많았어요. 이 정도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탁월하고 존경받는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아마도 나이도 지긋했겠지요. 학자였을 거예요. 그런 그가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젊은 예수라는, 심지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예수를 찾아간다고 하면, 소문이 난다면 얼마나 망신당하겠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안 찾아가면 될 텐데 왜 찾아갔을까요? 체면과 염치를 뒤로 하고 궁금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성전의 상인들을 내쫓는 이런 담대한 일들을 하는 이 젊은이가 도대체 누군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도 할 수 없이 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찾아간 겁니다. 그렇게 몰래 찾아온 노신사는 굉장히 정중하게 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칭찬합니다. 자기가 존경받는 랍비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랍비, 선생입니다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왔을 거예요. 당신이 한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칭찬하고 막 박수를 마구 막 이렇게 퍼붓는 거예요.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까칠하게, 그냥 까칠한 정도가 아니라 나이 차를 고려해보면 무례하다 할 만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막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 사람을 같이 있고 싶어하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도 니고데모 정도 된다면 여러분, 어릴 적부터요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율법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고, 그가 이렇게 평생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쌓아왔던 스펙들을 보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펙 나도 가지고 싶다고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소용없다. 아무런 필요 없다. 그런 것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선언해버리시는 거예요. 야, 너의 스펙, 너 이력 난 잘 모르겠다. 나 관심도 없다. 근데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볼 거야.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도 굉장히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 교리입니다. 거듭남의 교리예요.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한계의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시작. 맞아요.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 많은 설교 목사님들이 언급하셨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톨스토이 참회록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는 사자가 그 사람을 보고 뛰어오는 겁니다. 잡아먹으려고요.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가 두려우니까 등을 돌리고 걸음마 나 살려라 하고 미친 듯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자가 점점 가까이 올 그 순간에 저기 가까이 우물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우물로 몸을 던집니다. 그 우물물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어요.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살았다 싶은 그 순간에 밑에 보니까 독사가 우글거리는 겁니다. 아차 싶어서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본능적으로 손을 딱 뻗었는데 다행히 잡히는 게 있었어요. 그 우물 이렇게 사이에 나뭇가지가 손에 잡힌 겁니다. 잡고 건건히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제 나는 겨우 살았다 싶은데 갑자기 찍찍찍찍찍찍찍 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두 마리의 쥐가 번갈아 가면서 내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갉아먹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하나? 와, 이거 어떡하나? 정말 나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가쁜 숨을 내쉬면서 나 정말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이 순간 머리 위에 벌통에서 꿀이 한 방울 그 사람의 얼굴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꿀이 얼굴을 타고 내려와서 입 주변에 떨어져서 입을 맛보는데 너무 단 거예요. 너무 달아서 너무 행복한 거죠. 흐뭇해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 이야기와 닮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내 입에 잠깐 들어온 그 단 꿀맛 때문에 나의 지금 상황을 잊고 살아가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어떨 때는 성적을 잘 받아서 어떨 때는 멋진 정말로 내가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돼서 내 여자친구가 돼서 어떨 때는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학교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에 합격해서 그 꿀맛이 내게 올 수도 있고 반대로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어려움의 꿀이 나에게 와서 정말 내 삶의 중요한 위기를 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이 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신촌에서 잠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촌이라는 지역은 핫플레이스고 그리고 굉장히 엘리트 학생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뭐 연대도 있고요, 이대도 있고, 뭐 서강대도 있고, 가까이 홍대도 있는 뭐 대학생이 뛰어난 친구들이 참 많은 그곳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었어요. 교회 사람들만 만난 거 아니었어요. 선교단체랑 이렇게 조인이 돼서 전도도 하고 많은 청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지금 이제 그 친구들 중에 연락이 되는 친구도 있고 되지 않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보다 한 3, 4살 어렸는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준비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21살이었는데요. 자기의 20년 플랜을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뭐를 패스하고 군대는 대신 이걸로 하고 그리고 나서 변리사가 되고 막 그런 계획들이 다 있는 친구였어요. 그걸 위해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멋진 친구 있어요. 심지어는요, 놀 때 진짜 잘 노는 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괴물 같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아주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도 하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부러워 보이는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제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그 안에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심지어 그 엘리트들에게 열등감이란 게 있는 거 믿어지세요?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불안함을 잊기 위해서 음란하게 잠깐 즐기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계속 전교 1등만 하는 친구가 꼴등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뭐야 이거 계속 꼴등만 해서 모르겠다는 표정 지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1등만 하는 친구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등만 해왔던 친구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으니까 그 중에서는 또 꼴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몰래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고 있는 친구들을 제가 제법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뛰어난 친구들인데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니까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저 옆에 친구를 보니까 나보다 좀 잘나 보여. 그러면 내가 너무 낮아 보이는 거예요. 저 친구 봤는데 나보다 좀 못해 보여. 막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도 비교하면서 열등과 교만을 반복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삶의 끝이라는 한계는요, 이 말도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것도 모르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3년 전쯤에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었던 김주혁 씨가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된 일이 있었지요. 저도 참 마음 아프게 블랙박스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음주를 한 것도 약물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젊고 건강했고 그 당시 1박 2일을 하면서 이제 인기도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기 때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30대 중반인데 제 친구 중에서도 다양한 친구들이 죽은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건강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던 친구의 부고장을 제가 받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젊고 어리고 건강하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언제 끝날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계획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요, 잘 들으세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박수받고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문제, 나의 이 인간의 한계, 죽음 이후에 그 삶에 대한 이 한계에 부딪혀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참 좋아요. 진짜 좋아요. 말 안 들어도 좋아요. 잠깐 보니까 진짜 좋은데 여러분 잠깐 보면서 제가 답답해요. 야 진짜 쟤네 천국 지옥에 대해서 머릿속에 생각이라도 있을까? 점이라도 있을까? 유튜브 보고 그냥 띵까띵까 놀고 자빠져서 이렇게 있다가 진짜 천국에 대한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근데 진짜 천국, 그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천국에서 웃으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하는 자들로 만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가 모든 염치를 불구하고 찾아왔는데 이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까칠해요. 이 뒤에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직접 찾아가시기까지 하신 분이 너무 까칠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모든 걸 갖추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 기독교의 본질, 거듭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까칠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죽음 앞에서 이 죽음 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인간 모두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 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가야 하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모두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번 허리 펴고 눈 크게 뜨고 목사님 이제 보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학교에 다니면 종교란이라고 쓰는 칸도 있었죠.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종교와 달라요. 어떻게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니요. 돈과 명예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아니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아니요. 돌을 닦아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절대 아니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아니요. 기독교는 그 다른 종교와 달리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민족사관학교 들어봤어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그곳에 다니는 친구가 우리 교회에 한번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완전 은혜를 받은 거예요. 1학년으로 와서 와 진짜 너무 좋아요 목사님. 2학년이 되면서 목사님 저도 임원하고 싶어요. 민사고 진짜 멀리 있지만 제가 어떻게든 시간 빼서 주말마다 저도 이거 예배 세팅하고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고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진짜 이 예배를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임원 신청할래요. 조준일 목사님 입꼬리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마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아마 저라도 이런 좋은 케이스들이 있다는 걸 소개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본이 되니까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민족사관학교 다닌 애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우리 교회 임원으로 섬기는 건 멋있잖아요. 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이 중에 몇 명이라도 목사님 오늘 진짜 너무 설교 좋았어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거듭남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감사해요 목사님 이러면요 제가 겸손한 척 하겠지만 아마 하트 3개 빡빡빡 박아서 아마 답장을 할 것 같아요. 축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밤중에 어떻게든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온 이 엘리트한테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당신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막 박수와 칭찬과 모든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까칠하신 거예요. 아주 대단하고 민사구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고 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함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거듭나야 해. 네가 쌓아 올린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거듭나야 해.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가 지금 그때보다 코로나 있기 이전보다 지금 여러분 더 힘들 거예요. 그런 중에도 공부도 하고 친구들이랑 또 놀아야 되는데 일주일 중에 이렇게 시간을 떼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너무 귀하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 임원들은요 오늘 9시부터 와서 찬양팀은요 우리 미디어팀은요 우리 선생님은요 너무너무 이 섬김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대요. 그렇게 율법에 능통하고 뛰어난 스승이었던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도 하나님이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멘.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약에 능통한 그 사람이. 예수님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야 진짜 이해 못하는구나 너 이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대. 물과 성령.
이 말씀은 사실은요, 구약에 능통한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빨간색 한 대를 잘 보면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며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이제 고개 드세요.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은 10계명이에요. 아시죠? 10개 계명. 10계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10계명 뭐로 주셨냐면 모세한테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돌판에. 이 10계명 율법의 핵심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지만 그걸 아무리 집에 가져다 놓고 집에 모셔놔도 이것을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사람은 없다고요.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걸 다 지킬 힘이 우리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너에게 베풀 거야. 이 거듭남이 뭐냐 하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 밖에 있는 돌판에 있는 계명을 아무리 놔둬도 네가 지킬 힘이 없는데 이 돌판에 있는 이 계명을 내가 네 마음에 새겨줄게. 네 마음에 기록해줄게. 네 마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네 마음에 놓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 언약이 새 언약 에스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다 외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넣어주셔서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믿어서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 누구든 상관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해도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외우고 가르치는 자였지만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모르는 자, 영적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나와서 엄마에게 출생한 사람 있어요? 아, 나 이 엄마로 고를게 하면서 나온 사람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성취한 어떤 것으로도 거듭날 수 없어요. 오직 이 거듭남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백성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이 계속 남자 5명을 바꾸어 가면서도 만족할 수 없고 목마른 것처럼 이 니고데모 역시도 율법을 다 지키고 쌓아 올려도 존경받아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당신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당신도 죄인입니다. 전교 1등도 죄인입니다. 좋은 대학을 꿈꾸고 있는 당신도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시는 걸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왜 까칠하게 대하시겠어요? 너무 기쁘고 기다리셨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단호하세요? 왜 이렇게 단호박이에요? 왜 계속 똑같은 말 하세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생명의 문제니까요. 생명의 문제니까요. 저 다른 거 다 타협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제가 그렇게 거짓말 싫어하는데 오늘 저한테 거짓말하다 걸린 친구 제가 안아주고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그 친구. 근데 이 문제는 답이 없어요. 생명이니까요. 천국과 지옥에 달린 문제니까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고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취와 꿈을 이루는 것,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인정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런 삶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 다 갖추고 교회에 오면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게 되느냐? 아니요. 그들의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요. 모든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목사잖아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잖아요. 근데 저도 죄인이에요. 니고데모도 죄인인데요. 제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모든 걸 갖췄지만, 존경받고 똑똑했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혜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모든 걸 가졌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너에게 지금 생명이 없어. 그 사실을 양보하지 않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향한 이 메시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우리 임원들, 봉사자들, 우리 선생님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만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기독교의 중심은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듭난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와 참 이어지는 찬양인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자기의 마음에 정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까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게도 은혜 주세요. 저도 이 시간 제 마음에 거듭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은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워.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고백해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에 가슴에 모으고 기도할까요? 찬양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믿게 하시는 이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어떤 잘남으로, 내가 가진 알량한 자존심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이 거듭남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니고데모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니고데모와 비교하여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 때문에 죽어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교리를 잊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정말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주님, 우리의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힐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정말로 인간의 한계를 끝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한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뿐입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거듭난 것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등이 찾아올 때, 교만이 찾아올 때, 인생의 비교가 찾아올 때마다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나를 위해, 내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온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자 물질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드려지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귀한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또 뒤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바르게 키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모든 혼탁한 세계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가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